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행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한꺼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지만 성령께서는 각 개인에게 또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나에게 뢰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벌써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로,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로, 주의 응답을 받는 역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찾고 해야 되고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터치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또 중요한 거 하나를 빠놓을 수 없는데요. 그것은 기대한 만큼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주님의 은혜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는데 그건 신약 성경이 빠져 있는 구약 성경만 들어 있습니다. 총 몇 권입니까? 구약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39권이죠. 그래서 39, 27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39권의 말씀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유대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자신들의 그 집에 벽에도 붙이고 천정에도 붙이고 앉았을 때인지 누울 때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읽을 수 있도록 출입하면서 항상 묵상할 수 있도록 임방과 문설주의 이마와 손목에 그것을 새기고 다닐 정도로 중요한 말씀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단순한 문장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이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신약의 시대가 왔고 복음이 확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사도 가운데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 같으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비중 있고 중요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섞어져 있는, 그것도 한 문화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이 함께 섞어져 있는 다문화 교회였고 국제 인터내셔널 교회였어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바울의 선포를 그들이 들었을 때 유대적 교육을 받은 디아스포라들은 금방 알아듣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라고 새기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밖에 있는 일반 이방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이, 그 가운데에서 가장 센 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나머지는 그 밑을 동반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제일 센 게 누구냐? 가령 태양이다. 그러면 나는 태양신을 섬기지만 달신이나 별신이나 바다신이나 또는 육지의 신이나 다른 어떤 신도 무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양한 신을 의지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에 신이라 하는 자들이 있지만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모음을 빼서 야훼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으니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번역하면서 신, 이 god라는 이 갓을, 신을 이제 이름을 붙일 때는 여호와, 모음을 빼면 야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엘로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이 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이신 분 그 뜻입니다. 하나에다가 존칭은 님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 이름에 대해서 모세가 질문했을 때 누구라 하오리까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이 믿던 하나님인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즉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높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하늘은 창조된 대상이기 때문에 하늘을 높일 수 없고, 하늘을 창조하신 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겠다라는 독특한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서? 한국에서. 한국 단어에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신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옥중에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야, 많은 신 가운데서 제일 센 신을 믿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신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한 분만 믿으라는 거야. 아하, 이제 이 사람들이요, 여러 신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오직 신이라는 분은 한 분이구나, 그분만을 의지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원조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쉐마의 말씀을 이미 다 각인을 하고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달려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그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각인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도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단식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다라고 선포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불과 40일도 안 돼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항상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주님과의 갈등 관계를 유발을 시켰고, 범죄한 일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일은 계속해서 반복된 사이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바알이나 또는 이제 밀곰이나 그모스나 다른 어떤 우상의 신을 모실 때에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당신께만 나가겠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바알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한 삶이 결국 다양한 신을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 들어오는 다종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미 다종교 가운데 젖어 있었던 에베소 교회, 이 교회 가운데 바울은 옥중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한 분이냐라고 딱 묻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역사를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문화권 속에서, 다종교 문화권 속에서 이미 다양한 신 가운데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한 분으로 충분하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은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철저히 그 문화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배반한 사실은 여러분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그것은 그 민족 속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어떤 민족도 결코 자신의 의지와 결심을 통하여 신앙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예요. 유대인처럼 종교성이 강하고 경건훈련이 잘 돼 있고 철저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쉽게 떠날 수 있고 주님을 다양화시켜서 다종교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신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첫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뒤집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유대의 문화고 에베소의 문화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게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지없이 유대인들이 말과 행실이 틀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과연 그럴까라고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은 오직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을 충실하게 소화를 못함으로써 하지 말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라는 계명이지만 안 되는 것은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는 그것은 결코 실천이 간단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된 것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근심해 버려.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해 버려. 불안하지 말라 했는데 불안해 버려.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 했는데 화를 내는 것이죠. 순종하는데 순종 못하는 것이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섞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365번 이상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자, 하라는 것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그분들이 계십니다.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주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현재의 문제, 장래의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고요. 하라는 것은 못하게 되는 또 하나의 신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을 그따위로 해서 세상에 40일도 안 돼서 주님을 배반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10번이나 거역하면서 아프게 해드릴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도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을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과연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직장도 의지해야 되고 나는 사업도 의지해야 되고 나는 자녀도 의지해야 되고 나는 내 가족을 의지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늙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연금이나 무한한 퇴직금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에는 나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느냐, 걱정 근심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그 다른 것도 끼어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은 몇 분이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성령교회는 하나님이 몇 분이 계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많은 의지의 대상들이 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또는 유태인들이나 그리고 우리들이나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한 분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셔야 할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에 충분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인지. 두 번째로 바울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분은 네 아버지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느닷없이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는 나의 출발의 근원입니다. 아버지가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고 특별히 상속을 나에게 가능케 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그러면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 분. 아버지는 나의 책임자요 보호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바로 너의 하나님으로서 네 옆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모든 것이 출발, 나의 나된 것은 다 아버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바로 네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분이 바로 네 아버지고 네 아버지가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질서 관계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너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선포해요. 아버지로 찾아오신 나의 예수님을 오늘 강조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그대로 상속해 하시는 아버지로서 찾아오신 나의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자격이 아닙니다. 단순한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이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권세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 아버지를 이제 어떻게 부를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아버지 이미지하고 하나님 이미지하고 결합을 하면요 엄청나게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들은요 무섭거든요. 아버지들은요 술 마시고 말이죠, 비틀거리는 모습, 잔소리하는 모습, 주사를 하면서요 자녀들을 괴롭히고요, 어머니에게 욕하고 때리고 말이죠, 나가서 못된 짓 하고요, 그리고 항상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편애하시고, 그런 아버지가 만약에 나에게 투사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흠이 없고, 그분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품어주시는 나의 보호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에 로마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히브리어의 아빠나 우리의 이 아빠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라는 단어하고 아빠라는 단어하고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물론 엄마들은 엄마가 싶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속 엄마라고 젖을 먹이면서 수행을 하니까 그런 것이고, 입으로 발음을 할 때는 아가 쉽습니까? 어가 쉽습니까? 아가 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훈육을 하셔야지 얘들 전면에서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동시에 하려면 어보다 아가 쉬우니까 아바바바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면요 이 젊은 아빠는요 이게 신통방통하고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아버지를 부를 때, 즉 하나님을 부를 때 너무 거룩하고 너무 엄격하고 말이죠 무서운 그런
절대자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갓난 아기가 사랑스럽게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즉 친밀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그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면서 부자관계를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해야 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한 분으로 충분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더 나아가 아빠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친절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아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그분으로 충분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목사님 말씀대로 그분은 한 분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염려하는 거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실망, 마음의 상처들, 미래에 대한 수많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는 다 없어도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영적 호연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는 이것 저것 그거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이 없으면 저는 불안합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른 신들을 끌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센 놈이 돈이요. 이 돈이라는 신은 말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같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만 같은 너무나 달콤한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매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육신의 생활을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하지도 말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주님이 다른 부분을 다 세팅하겠다는 거예요.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일이죠.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아버지가 어디에 역사하느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만유 위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이것은, 만유라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주님이 내 위에 있고 내 가정 위에 있고 우리 교회 위에 있다.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교회는 누가 다스리고 교회는 누가 머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대답하지요.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라 하는 너, 걸어다니는 너, 움직이는 너, 하나님의 성전인 너, 바로 너는 네 위에 누가 있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아버지라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네 위에 있어서 머리가 되어서 너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시인하고 인정하면 너는 행복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다 허물어내지 않았느냐, 에베소 2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통일을 시킨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통일, 하나됨처럼 말이죠. 이제는 너와 하나님 사이를 통일시켜서 이제 네가 통일시켜야 할 것은 너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너의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가야 된다. 근심하려면 확실하게 근심하든가, 아니면은 감사하려면 확실하게 감사하든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서 통일을 시켜야 되지.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염려하고 이런 식으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빛과 그림자가 함께 할 수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통일을 시켜라.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섞지 말고 하나로 가라. 감사로 가겠다면 끝까지 감사, 믿음으로 가든 끝까지 믿음, 찬양으로 하면 끝까지 찬양으로 가고 맡기겠다면 확실하게 내려놓고 맡겨야 되지.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또 붙잡고 있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도대체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 통일을 시켜서 저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함께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20년 후에 주님 제가 연금이 없어서 퇴직하고 나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집이라도 전셋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한 달에 50만 원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제가 돈이 없어요. 그때 가입하라고 할 때 가입할 걸 왜 가입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 적어도 퇴직금이 얼마나 있어야 자식들 말이죠.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결혼을 시킬 건데 애들 집 마련해 주고 살림 미천도 없으니 애비노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 애비노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미래를 끌고 와서 통일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나의 중심 안에, 나의 가운데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지 어려울 때만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문제의 중심에, 나의 상황의 중심에, 나의 형편의 중심에,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의 그 중심에, 나의 상처받는 그 중심에 다 주님께서는 알고 찾아오시는데 그게 안 보여. 왜? 사람이 많아서, 분주해서, 돈이 많아서, 평안해서. 근데 친구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명예도 떠나고 권력도 떠나고 사업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나 혼자 외로이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처량하게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보여요. 유일하게 나의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나의 예수님이 나에게 아버지로서 찾아오고 있는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너는 항상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무지하게 아는 척도 안 하더라. 내가 몇 번이나 말을 걸어도 너는 딴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TV하고만 이야기하고 영화관에 가서 이야기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보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나는 언제 너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항상 너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 그 센터를 찾아오고 계신 주님은요 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쩌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은 중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는, 일주일에 한 번 찾는, 어려울 때만 찾는, 식사기도 할 때만 찾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되고 충분한 분이 된다면 주님이 내가 네 문제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염려하지 마라. 네 미래, 너의 미래는 내가 아니냐. 내가 한다니까 왜 걱정하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귓등으로 듣고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엄하게 책망을 듣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냐? 기도하겠습니다.